인생길에는 앞길도 막히고 옆길도 막히고 뒷길도 막히는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 진퇴양난. 살다 보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숨쉬기조차 힘들어요. 너무 답답하고 침체가 되고 가슴이 졸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예가 많죠. 근데 오늘 본문도 그런 때예요. 자,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지금 이제 접전을 벌이는데 칼과 창을 들고 서로 죽일 기세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서면 굴복이니까. 자, 그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도 17장이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한 45cm,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한 뼘은 한 15cm, 15cm. 자, 그러면 6규빗 한 뼘이면 185cm. 최소 적어도 185cm. 그런 거구가 말이지. 절갑을 입고 말이야. 큰 창을 비켜서고 들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소리를 외치는데 우리 다 싸우지 말고 대표가 하나 나와 1대1로 싸우자면 1대1로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 대표가 지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자 말이지.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 사울왕 다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거구 앞에 말이야 덤벼들 생각을 못하고 말이지. 자, 그때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분부에 따라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면회를 가는 거예요. 이새가 아들이 8이에요. 그런데 셋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이 나가 있어요. 5은 전쟁에 나갈 나이가 못 되니까 미성년자니까 못 나갔는데 전쟁터에 면회를 보낸다. 야, 이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늙은 아버지가 장남부터 셋이 나가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됐겠죠. 자, 그렇다고 집에 있는 5을 보내, 그것도 막내, 다윗이 8번째 막내예요. 막내 아들을 전쟁터에 말이지.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말이야. 왜 막내를 보냈을까? 아마 작으니까 눈에 잘 안 띌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또 들켜도 이게 용사가 아니니까, 애니까 그냥 보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진짜 그 중에 제일 용기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막내를 아무리 그래도 전쟁터에 면회를 보낸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다윗이 정말 용기가 있었나 봐요. 아버지의 명령에 순복을 해가지고 지휘관하고 또 부대원들 먹을 수 있는 떡하고 곡식하고 치즈를 가지고 갑니다. 자,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적장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치는데 말이야. 다 고개를 숙이고 말이야. 모독을 하는데 몸둘 바를 몰라 쩔쩔매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사울 왕도 처음 선택할 때 보면 사울도 체구가 커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어깨가 하나 더 있어. 이만큼 키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건장하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인데 왕부터 병사 이르기까지 다 키가 죽어 있고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의 소리만 짜렁짜렁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간직해 오던 신앙 전통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찾아볼 수가 없어. 하나님 예배했다.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힘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설 자리도 없는 것 같고 다 뚜렷한 묘책을 찾지 못한 채 벌벌 떨면서 침체 속에 숨을 죽이고 있어요. 엘라 골짜기의 위기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지만 가만 따지고 보면 망각에서 오는 것이기도 해요. 망각. 뭘 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누군가 하는 걸 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말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광야 생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셨나 하는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먹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또 나는 잘 못했어도 어느 순간 어디에서 찬송이 들려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니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듣더니 눈물을 왈칵 쏟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늘 즐겨 불렀던 찬송이에요. 지금 세상을 떠났는데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계절이 바뀌면 계절이 바뀌는 대로, 명절이 되면 명절이 되는 대로, 돌아가신 분 생신이 되면 생신이 되는 대로, 돌아가신 기일이면 기일이 되는 대로 이 찬송이 생각이 나고 그때 누가 불러버리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럴수록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생각나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데, 여기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겠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생각나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어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먹이셨는지. 이스라엘이란 말의 원래 뜻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말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지, 허울만 좋은 이름이지 뭐. 허우대만 좋지 뭐. 막다른 바위 앞에 이르고 험산 출렁에 이르니까 그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무력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실패의 위기 속에서, 또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중병에 걸렸을 때, 죽음의 위기 앞에 닥쳤을 때 신앙이 된 회의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작은 시련 앞에서는 아주 덩덩하고 말이지, 신앙적으로 행동하고 신앙적으로 말하고, 작은 시련 앞에서는 신앙적으로 헤쳐나가는데 큰 시련 앞에서는 그냥 주눅이 들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 그때는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해 왔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런 신앙의 무의미성을 떠올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장본인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장본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다윗이 말이에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잡혀있는 엘라 골짜기에서 당당하게 가슴에 울림의 소리를 외치기 시작하는데,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이 군사야 말이야, 블레셋 적장아 말이지, 우리가 누군데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군대인데 말이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모두가 망각의 늪에 사로잡혀서 깊이 절망하고 침체되어 있을 때 다윗이 그들을 향해, 또 이스라엘 병사를 향해, 당신은 말이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군사다 말이지, 소리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20이 안 된 것은 틀림이 없죠. 징집이 안 됐으니까. 근데 집에 5이 있었어요. 연년생으로 나도 15이라. 근데 연년생이 아니면 15 미만. 아무리 많아도 15세 미만이에요, 다윗이. 자,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어요. 자의식. 나는 누구냐? 이스라엘 군대는 누구냐? 자의식.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군대다 말이지. 우린 하나님이 다스리는 군대다. 자의식이 분명히 있었다. 여러분, 무너지려고 할 때 자신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되고 낭망될 때, 무기력함 속에 몸을 떨 때 내가 누군가, 자의식을 분명히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의 자의식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다시 한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자의식이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불렀어요. 근데 이게 첫 대면은 아니에요. 성경 그 전에 보면 이 사울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범민의 머리가 빠개질 것 같고 막 고통스러울 때 수금 타는 자를 찾았는데, 그때 수금을 잘 타서 불려온 자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능력이 있었던가 봐요. 다윗이 시편이 노래잖아. 노래, 음악가, 노래예요. 수금도 잘 탔던가 봐요. 근데 그렇게 수금을 타는데 갑자기 악령이 사라지고 지끈지끈하던 머리가 상쾌해지고 나아버렸어요. 얼마 만에 다시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울이 상식적이지 않은 결단을 합니다. 얘를 전쟁터에 보내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왜? 내가 악령이 들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봤거든요. 다윗을 통해. 그래서 이 다윗을 말이에요. 적장과 1대1로 싸우는데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이 웃음거리지? 잘못하면 함께 공멸하는 거예요. 함께 파멸하는 거예요. 지면 서로 종이 되기로 했으니까 이런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악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물리쳐낸 그런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지푸라기 잡는 심정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믿음이 깨어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윗을 만나더니 믿음이 다시 회복된 것. 자, 그래서 사울이 자기 군복을 입혀주고 갑옷을 입혀주고 노투구를 씌워주고 그리고 칼도 줍니다. 다윗이 그걸 입고 말이에요. 칼을 쥐고 움직여보려고 하니까 사울의 어깨보다 하나 더 큰데 자기는 15살도 안 됐는데 이게 뭐 치렁치렁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벗고 자기가 입던 목동의 옷을 다시 입고 양떼치는 막대기를 쥐고 그리고 어디로 갔대요? 시냇가에 물맷돌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자, 물맷돌을 고릅니다. 칼이 번뜩이는 숲같이 창이 번뜩이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돌을 주어요. 그때 무릎 꿇으면 돌을 줍기 위함이지만 어떤 의미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무릎 꿇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무릎 꿇음이니까. 자,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조롱소리, 그 문제가 되질 않아요. 죽이려고 달라오는 거구, 그것도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봤으니까. 모두가 쓰러지고 자빠져 있고 침체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쓰러질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인지에 사로잡혔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살아온 자니까. 여러분, 모두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 임재에 취해 있고 분명한 자아의식을 가지면 돼. 모두가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임재에 취해 있고 분명한 자아의식이 있으면 돼. 어떤 자아의식?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말이야.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이야.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자아의식. 이런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로 갈 때 그것은 두려움의 골짜기가 아니라 찬송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중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해하지 못한단 말이지. 왜? 지팡이 막대기가, 하나님이 지팡이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돌팔매질 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당하고 굶주리고 말이지. 찌르는 가시 같은 질병 때문에 평생 고생했던 바울사도 그도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자, 그의 자의식.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바울의 자의식이야. 자, 갈라디아서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바울 사도의 자의식이 저거예요. 저기 바울 사도의 자의식이야. 하나님 임재에 사로잡혀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침체되어 살 수 없어요. 낙심하지 말아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요. 이 땅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요. 침체되어 있지 말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쓴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나 믿음의 사전에는 그런 말이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낙심되는 것들이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다. 낙심할 만한 일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 두려워하고 침체되어 있어요? 기억해요. 낙심하는 마음에 믿음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신비한 능력의 역사를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믿음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폐잔병이 아니고 낙심을 다스리고 추스리고 일어나서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 용기, 확신, 그걸 가지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믿음이 맹신은 아닙니다. 믿음이 무대뽀는 아닙니다. 믿음이 자기 기만도 아닙니다. 믿음이 맹목도 아닙니다. 믿음은 도박도 아닙니다.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이미 승리할 것이란 자신과 확신 가운데 시작하지만 충분한 준비가 필요해요. 충분한 예비가 필요해요. 왜? 믿음이 결실되기까지, 확신을 가지고 가기까지 충분한 기도로 준비하고 충실함, 하나님 방법을 따른 충실함이 언제나 뒷받침돼야 되는 거니까. 이긴 후에 결과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전에서는 과정이 더 중요해. 과정이. 자, 다윗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뭘 준비했어요? 물맷돌 5개. 한 개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몇 개? 물맷돌을 5개 준비했어요. 5개.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을 5개나 준비했다니까. 하나님 쓰시는 것은 한 개를 사용하실 텐데 충분히 준비했어요. 5개를 준비했어요. 왜? 하나님 몇 번째 돌을 사용하실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니까 5번의 기회를 충분히 준비했어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도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시기,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첫 번째 돌일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돌일지, 어느 돌을 사용할지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도 충분히 우리 믿음이 그렇게 충분히 준비도 안 하고 말이지, 마음만 조급하고 이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욱박지르고 말이에요. 물론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죠.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합력하게 선되게 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생을 개척해 가고, 그 과정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이게 믿음의 진면목이에요. 그리고 과정과 결과와 성취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밤이 어둘수록 별이 빛나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깊은 우물 속에 들어가면, 옛날에 깊은 우물 속에 들어가면 대낮에도 별이 보인다 그랬어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처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별빛이 보이고 별빛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믿음의 실상은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부터 같이 한번 해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평생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형만 시인이 가는 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는 그냥 웃기로만 했다. 웃기만 하기로 했다. 실성했다 해도, 허파에 바람 들었다 해도 이제부터는 그냥 웃기만 하기로 했다. 내가 가는 길 훤히 트이어 잘 보이므로. 시련과 침체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낙심할 수 있어요. 누구나 방황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염려할 수 있어요. 예외 없어요. 인생 살면 예외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고 이를 꽉 물고 끝까지 달리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론 길이 있기나 하는 건지, 길이 보이기나 하는 건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내 앞에 모든 것이 길이 될 것이라고 믿고 달리기만 하면, 가로막고 서 있는 벼랑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어도 내가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가도 펼쳐지는 길 속에 가시던 분이 펼쳐지고 가시던 분이 내 발목을 잡을지라도 내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만 있다 하면, 가는 길이 너무 힘겨워서 헉헉거리고 숨이 차고 살찌기고 피 흘려도 말이지, 결코 내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만 있다면 결국 우리 앞에 모든 것이 길이 될 겁니다. 마침내 훤히 트여 잘 보이는 길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엘라 골짜기 깊은 두려움 속에 침체되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다면, 끝까지 다윗 같은 자의식, 바울사도 같은 자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엘라의 인생 골짜기에서 이 믿음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 보기를 원하세요. 이 한 주간도 엘라 골짜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또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있죠. 예배 전에 우리 배웠던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제목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찬양을 함께 드립시다. 힘을 내세요.